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았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단이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상세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을 떼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계시록 7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이단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단을 믿음으로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맹신하게 만들고 막 절대적인 헌신을 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 말씀이 14만 4천.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14만 4천에 대한 풀이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환상 계시라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듯이 그림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계시를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에 이 환상 계시를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실상 계시를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 계시를 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죠. 그거 진짜 말도 참 잘 갖다 붙이는데요, 이 신학 서적에도 환상 계시, 실상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주석에 관한 책도 아무리 봐도, 또 교리에 관한 성경 신학적인 어떤 책을 봐도 계시를 무슨 환상 계시, 실상 계시를 봤는데, 사도 요한은 환상 계시를 봤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 실상 계시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실상 계시라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언뜻 우리가 이게 신학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성도들이 진짜 그런 것 같죠.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진짜 환상 계시인가 보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상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기서 말입니다, 이것을 그 실상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을 근거를 어디에서 잡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만희가 자기 자신과 관계된 구절을 여기서 어디서 끌어낼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말 있죠, 그죠? 이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 돋는 데가 해 뜨는 나라에 위치한 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계시를, 환상 계시를 실상 계시로 풀어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거.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그 구절을 하나 딱 떼다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고,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풀면서 더 우리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걸 잘 안 풀어줘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는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을 이렇게 잘 긁어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의 함정이 지금 여기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펴셔서 5절부터 한번 8절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지파가 몇 개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이 12지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파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파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무슨 지파가 빠졌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안 보이죠, 그죠? 예, 에브라임 지파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거기 요셉 지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은. 예, 이거 뭐가 빠졌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모르는데 이단들은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한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봐라.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빠진 지파가 뭐냐? 한 글자로 된 지파가 뭐예요? 예, 단지파가 빠졌어, 단지파. 이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그 지파를 대신할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비워뒀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한국. 동쪽 해돋는 데 있는 그 위치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파를 대표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만이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네. 단지파가 빠졌네. 왜 빠졌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신학적 근거가 약한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런데 미혹돼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진 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단군 신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지파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네, 우리 단군 신화네.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지게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이 지금 12지파를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단지파가 빠진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와 다 틀려요. 첫째, 뭐가 틀리냐? 12지파의 제일 웃 형제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유다가 나오죠. 이것을 보면 유다의 혈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신학적 관점의 12지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파의 배열하는 것과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이 빠진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지금 여기 빠져 있잖아요. 대신 요셉이 들어갔는데 에브라임과 단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또 어떤 랍비들은 단 지파가 그 예레미야에 보면 단으로부터 이단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랍비들의 해석에 근거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단지파가 빠진 것이 우리나라 민족을 대체해서 넣기 위해서 그렇게 빠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지파 순서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파에서 빠져있는 지파가 뭐죠? 레위 지파가 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를 뺐어요. 근데 여긴 지금 레위 지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고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 레위 지파가 그렇게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 해서 레위 지파를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파의 개념과 여기에 등장하는 지파의 순서나 배열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세히 서술을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도를 꿰맞추기 위해서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단들이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그런데 미혹되기 쉬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적인 바른 해석은 뭐냐? 첫 번째로 말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야지 말라. 이 일 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땅 네 귀퉁이를 지키는 네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를 지금 말리는 다른 천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천사들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이마에 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땅에 네 귀퉁이, 모퉁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반적으로 네 귀퉁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주의 끝을 지키는, 우주 전역을 지키는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바람으로 심판하는 행위를 멈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인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인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그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 뭘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는 집은 죽음을 건너뛰는 거죠.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의 뜻이에요. 사망이 그 집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좌우 문서에 뿌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 뜻을 구약적 언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쳤다고 할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표현이 구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9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면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기 좀 끊어야 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그리라고요?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구약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 같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예, 이마에 표 있는 자들. 지금 에스겔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에스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죠. 이마에 표를 붙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심판 중에서 그를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어요? 예, 인침을 받았잖아요. 우린 뭘로 인침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수가 지금 제가 얘기했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모든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 명백한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인쳐졌어요?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은 없군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이 노예들에게 주인의 표식을 남기죠. 그죠? 이 불에 달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처럼 찍는단 말이죠. 그것을 인친다고 그래요. 몸에 도장을 새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무엇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불 아닙니까? 불같이 많은 성령.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하는,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총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4만 4천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144죠. 그 뒤에 14만 4천은 뭐가 붙은 거예요? 뭐가 더 곱해진 거예요? 144에 뭘 더 곱한 거예요? 10을 곱했어요? 12를 곱했어요? 아니, 수학을 너무 못하네요. 아니,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144가 14만 4천이 되려면 뭐를 곱해야 돼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수학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부자가 되는데, 아니 144하고 14만 4천하고 차이를 주는 1000이 곱해지, 그 1000이 곱해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말이 여기 있는데, 우리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3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지금 이게 미디안 전쟁,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몇 명을요? 1000명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5절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성경에 여러분 천부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백부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50부장은요? 있죠. 만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단위에서 제일 큰 단위가 천부장,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1000명은 지금 한 지파를 대표하는 군인들로 착출된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수는 한 지파를 대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군대를 의미해요, 군대. 싸우는 군대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에만 나오냐? 또 성경에 보면 그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역정을 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지파별로 몇 명씩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씩. 왜 1000명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1000명이 한 지파를 대표하는 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000명씩 나왔으니까 12,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택하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어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우리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나올 때 한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구나, 이렇게 딱 개념이 각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식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단어 하나 두 개 갖다 붙이는데 여기에 뭐 해듣는 동쪽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한국 사람 중에 메시아가 나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500명의 메시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도 말입니다. 이런 식의 이단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독특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내 눈에 와닿는 대로 그냥 우리식의 사고방식대로 성경을 보니까 오류에 심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 또 666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강한 신학적 해석에 기반을 뒀다기보다는 근본주의적인, 좀 성경을 건강하게 풀지 않는 가르침에 근거한 해석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만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품 살 때 보면 바코드가 마치 666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는 12개 뿔 달린 용 이런 거 성경에 나오면은 그것을 유럽연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유럽연합이 10개국, 12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유럽연합이 몇 개국인지 아세요? 20개가 훨씬 넘어요. 20개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뿔 달린 용이 유럽이라고 해석하는 이 잘못된 관점들이 없어진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꼭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파를 대표하는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총칭을 대표하는 수로서 상징적인 수로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구원받은 사가 단지 14만 4천으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7장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한번 보세요. 9절 7장 9절 보면 우리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능히 14만 4천 정도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지파를 완전하게 통계를 낸다고 해도 어떻게 12,000명씩 딱 끊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지, 여기에 나오잖아요.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가 14만 4천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런 해석에 잘못 빠지면 이 궁금증만 있는데 성경 풀어주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뒤에 가미된 것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모집할 때 쓰는 수라고 그랬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의 1000이 의미하는 바는 전투적인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보호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핍박과 좌절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0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덧붙여지면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지상교회 이미지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 어디와? 사탄과, 사탄이 군림하는 세상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적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요한 1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5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자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요? 세상 지나가고 정욕 다 지나가지만 마지막까지 누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는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날 지금 어디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어요? 뭐 너무나 잘하시는구만요, 그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교회에 들어와서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신앙인들이 정체성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질겁하면서 말이에요. 목소리를 어디에 들어와서 크게 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말 말씀에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을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야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와서 큰 소리치기 없게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또? 내가 교회 들어와서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세상에서도 큰 소리 치고 들어오세요. 세상에서도 복음을 화끈하게 전하시고 여러분 교회 들어와가지고 진리는 이것이다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적의 개념을 빼버려서 그래요. 주적. 원래 우리나라는 주적의 개념을 공산주의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 동포가 무슨 주적이냐 그래가지고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주적에 대한 개념, 그 우리나라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적의 개념이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인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고 봐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서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무엇을 마쳤기 때문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되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천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세요.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님에게 시련과 시험을 받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